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한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형편이 말이 아님을 주께서 아십니다. 더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체가 무너진 자를 기억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를 하나님 살피시며 삶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65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비록 많은 것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서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땅한 감사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고 그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을 맡아 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찼도다. 아멘.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백운봉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홀로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65년 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용산남부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의로운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생활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산남부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태풍과 홍수의 재해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며 추수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남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용산남부교회 말씀과 능력과 부흥이 되기를 소망하는 능력의 용산남부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 용산남부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이시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어떠한 병의 근원이라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걱정과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온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산남부교회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서현덕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어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회와 용산남부교회를 인도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모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6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금까지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끝난 후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지 못하더라도 아시는 그 선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과 그 삶의 물질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의 단을 쌓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지만 이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나오고 또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65주년을 기억하며 감사함 가운데 이와 같이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들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단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장식하고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었사오니 주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주여 살펴주시고 그들의 그 속 중심을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곧 삶의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며 그 먼 거리에서 많은 예물을 들고 주를 찾은 백성들의 발걸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시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에 나오며 이와 같이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며 드립니다. 가정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드립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립니다. 무너진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너지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여 하나님의 정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셨듯이 중심을 보시사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 1장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학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주로 성전 건축,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 재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나요?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약 15년쯤 된 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관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행 같은 것이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있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봤을 때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봅니다. 몸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단추부터 잠궈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삶, 분명한 것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유할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70년 동안 내버려뒀던, 방치되어져 있던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대의 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때 회복할 수 있을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삶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첫 단추를 채워야 하는데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삶을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우선순위로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의 상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눈에 펼쳐진 그 성전과 고향의 그 땅의 모든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통곡하였다는 그런 기사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통곡하고 슬퍼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투영됐을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 때 믿음 좋았던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언제이죠? 다윗의 왕국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큰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의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온 천하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소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 안에 기꺼이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교회를 향하는 마음, 성전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CF 카피가 있죠. 여보, 올 겨울에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카피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인 존재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 휘장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성전을 짓기를 간구하였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은가요?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이면 됩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그 영화를 우리는 기억하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황폐해진 삶의 터전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 조상 다윗과 또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이 나라가 어땠었는가? 모든 세계 만방에서 이 솔로몬을 보고 배알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 예물을 들고 찾아오고 그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솔로몬의 그 왕국의 그 기본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은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그 염원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질도 물질이지만 그 시간과 그 정성,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70년 있는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왔으니 그 황폐함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메이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첫 번째 순위에 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단추를 채울 때에도 첫 단추부터 채워야 되듯이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우선순위 가운데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몇 번째를 차지하는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그 반석, 바탕,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포로지에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겸하여 더불어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음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래서 버리셨죠. 그래서 징치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70년을 끌려갔던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어떻습니까? 그 삶이 피폐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7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학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말씀을 대언받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아마 다른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2절 꼭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틀린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제 포로지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먹고 죽고 싶어도 당장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금 어떠한데 어찌 뭐 하나님의 전을 찾겠느냐?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느냐? 얼마든지 말이 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이와 같은 때 무슨 교회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며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자. 감사는 나중에 하자. 하나님을 두 번째 단추나 세 번째 단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지 그 때를 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10번째로 밀어내고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 생활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밀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4절 말씀 보세요. 학계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무엇입니까? 뭐 근사하고 멋지게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판벽하다, 벽을 세우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벽이 다 무너지고 바람이 헝헝 부는 그런 가옥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세우겠다고, 바람을 막겠다고 나름대로 어디서 판자를 구하고 해서 집을 나름대로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희의 집은 재건하면서 너희의 건축은 도모하면서 성전은 여전히 황폐하였거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코로나19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나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해내는 것이 정성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국가에서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허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등한시 여긴다?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느냐, 조금 나중으로 미루자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자. 왜? 지금 당장 우리 먹고 살 일도 급급하고 우리 집 지금 바람 새는 거기 판자로 맡기도 지금 급급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이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할 거 다 하고 모이나요?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입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나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자, 살면서 이럴 때 많이 경험하시죠? 많이 뿌리는데 아주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데 수확이 적으며 아예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로서 그 신앙 양심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목이 갈아야 마십니다. 마시고 마셔도 어때요? 갈증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죠? 옷을 입으면 따뜻해야 하는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마지막 말씀이 아주 표현이 일품입니다. 일꾼이 싹쓸 받아도 내가 월급을 받아요. 연봉을 받아요.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됩니다. 전대가 무엇입니까? 돈 넣는 통이죠. 돈 넣는 주머니입니다. 그냥 지갑이에요. 근데 구멍이 뚫렸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처럼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요즘 그와 같은 형국에 처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악순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그 심령으로 열심을 내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거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건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상황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오히려 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돈을 넣는 것과 같아요.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 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 돈이 다 새지 않겠습니까? 깨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어떻습니까? 그 삶에 시원함이 있겠어요? 다 새버렸는데?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고 이 시대의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대언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그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의 전대를 한번 돌아보아라. 너의 그 독을 보아보아라. 깨진 곳이 없느냐? 뚫어진 곳이 없느냐? 그것을 꿰맬 때, 그것을 메꿀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산책을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계절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름철에는 모든 나무가 저마다 푸른 빛을 팍 밝히며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푸르러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데 계절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면서 점차 그 나뭇잎 색깔들이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요즘 보니까 대부분의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앙상해요. 근데 그 가운데 문득 보았는데 여전히 푸르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소나무. 여름철에는 구별이 안 됐습니다. 다 푸르렀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 떨어져서 앙성하게 그 몰골을 나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나무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소나무는 그 솔잎이 파랗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사람도 바뀌나요? 계절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나요? 계절이 바뀌면은 교회 생활이 바뀌나요?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동분서주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 삶 전체에 우선순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이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받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회복되고 싶은 그런 삶의 부분이 있나요?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대, 믿음의 전대에 뚫린 구멍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풍성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가 65주년 되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압제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성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지 수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내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내 전대 주머니를 한번 뒤져보시기 바라요. 내 삶의 주머니, 믿음의 주머니, 그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은가? 내 독에는 깨진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메꾸고 그것을 꿰맬 때, 그것을 막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록 70년 만에 돌아와 보는 그런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고국 땅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미쁘게 보시사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잠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 제목들을 다 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일 주일 아닙니까? 특별한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웃으며 소망 가운데 주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전대를 꿰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다 같이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교회는 몇 번째인가? 나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몇 번째이신가?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전대를 갖추고 있는가? 나의 삶의 독은, 나의 믿음의 독은 깨진 부분이 없을까?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시는데 내가 되지 못하여 줄줄줄줄 새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녀들,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나의 손자 손녀들, 내가 준비한, 내가 계승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전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영육간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비록 마스크 썼습니다. 저도 오죽하면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대언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마스크 썼으니까 한번 외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 입을 열어주옵소서. 그 심령을 녹여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는 전대를 꿰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때가 되지 못하여 아직 열매가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 뵙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공고하여 성전은 내일 건축하자, 내일 재건하자, 내일 수축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집은 판벽한 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여,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성취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온데,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어리석은 몸짓을 멈추고 힘이 들고 어렵고 삶이 아플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전대를 살펴보고 뚫린 구멍이 있다면 그것을 꿰맬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어려우니 더욱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 생각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한 그런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어떠한지, 교회생활, 믿음생활, 직분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내 전대를 살펴볼 수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도구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에 모든 곳에 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주옵시고 그들의 꿈 가운데라도 임하여 주시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삶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뵙는 교회 생활이 우선인 믿음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을 맛보는 모든 용산남부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이 아침 말씀하셨사오니 그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대를 살펴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제 아무리 넣으면 뭐하겠습니까? 지금이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 말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판벽한 집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깨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우리의 삶이 시원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삶이 답답하고 칼칼한 심령이 있다면 무엇보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일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을 의미 있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무너졌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무너졌습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까? 영혼이 온전치 못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시니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우리가 믿고 아뢰오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전대에 뚫려진 구멍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대를 꿰매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온전한 전대, 믿음의 전대를 준비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며 우리의 이 피폐해진 삶이 치유되고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천국이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게 복 주시나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능력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뚫어진 전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꿰매는 시간은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내일 허락하신 추수감사주일 주여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채워주실, 회복시켜주실 풍성함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 65주년 기념주일로 내일 예비되어 있사오니 주여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오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전대를 살피고 준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산남부교회에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사역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터를 시작하는 내일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고 우리 기도의 시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과일과 곡식, 또 쌀, 야채 이와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져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혹시 양이 적으면은 적은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뭘 사오고 준비해서 막 꾸미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고자 무슨 호텔처럼 장식하고 꼭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준비했으면 준비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민낯을 그냥 스스로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어떻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하시면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오늘 우리 교우들 안 나오신 분들이 못 나오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구역장 권찰 권사님들, 장로님들, 식구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화하세요. 내일 올 때 많이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막 화려하고 세련되게 장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그런 허락된 상황에서는 하되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막 꾸미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내일 더 많이 가져오시고 더 많이 가져오시라고 우리 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각자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